여보세요. 앞뒤선언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은 이스라엘 광야 세대의 역사에서 가장 슬픈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쓴 모세오경 중에서 민수기는 광야 40년을 기록하고 있고 그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에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원인도 설명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된 이유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원리를 예표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장대에 달고 쳐다보면 산다고 해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 우리가 잘 아는 요절 아니겠어요? 여기에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모세의 놋뱀을 또 예표로 해서 구원을 설명하기도 하고 민수기는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그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는데 민수기라는 이름은 영어로 하면 넘버라는 뜻인데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광야 1세대의 조사를 하고 이제 26장에서는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를 조사해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이 사건처럼 모두 다 죽는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60만 3,550명 중에서 2명 빼고 모조리 다 이제 엎드려서 죽기까지 40년의 세월을 기다리게 되는데 민수기 16장은 이제 새로 태어난 세대,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를 조사할 때 그들의 수가 이제 60만 1,73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60만이 죽고 또 새로운 60만이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죽겠다, 죽었으면 좋았겠다, 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원망하던 세대는 그들이 말한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데려가셨고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처자들은 새로운 세대가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 모두 입술의 말도 마음의 묵상도 아버지 앞에 연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명절이 오고 또 많은 형제 자매들, 친족들, 부모들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주의하고 조심할 게 뭐냐? 그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은 행복한 절기가 될 것이고 이 말을 잘못하면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말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또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미래를 심는 말씨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추석 절기에 그야말로 풍성한 상을 차려도 그야말로 손가락 하나 되지 않고 이 말을 잘못하면 다 엎질러뜨려요. 그래서 마치 전쟁을 하는 것 같은 말이 있다 그래서 말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에서 광야에 못 들어가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더니 이 모세가 반석을 2번이나 지팡이로 내리쳤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낫다. 근데 그 온유하고 겸손한 모세, 그 온유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런데 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드센 민족들하고 살다 보니까 이게 막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막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극복하기 힘든 2가지가 있다는데 하나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환경.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길러야 공부를 하는지.
그래서 이사를 3번이나 다녔다 그런 얘기인데 요즘도 뭐 7학군, 8학군에서 지금 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결과적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공동체를 만드느냐, 어떤 분위기를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표적인 이제 대형 교회가 광야교회하고 초대교회라는 건데 이 광야교회는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불평을 하고 이런지 몰라요.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그래서 늘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은 또 합심해서 기도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 광야 교회에서도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도 있고 그 초대교회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도 또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처럼 싸우고 또 원망하던 과부들도 있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또 헌금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또 그렇게 사고를 당하는 그런 가족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또 극복하기 어렵지만은 그보다 더 어려운 두 번째가 있는데 그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갖다 놓든지 여호수아 갈렙처럼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구성원으로 갖다 놔도 거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이 좋은 추석 명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절기인데 아무리 하나님이 이 좋은 계절, 좋은 날씨, 좋은 절기를 줘도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내 스스로 내 성질을 극복하지 못하면 모세처럼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성령 충만의 반대는 성질 충만이다 그러는데 성질 내면 안 됩니다.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추석엔 성질 내지 맙시다. 그럼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집이고 저 집이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다 뒤집어져.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복된 말들을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정탐꾼을 보냈고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40일 동안 똑같은 코스를 갔다고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가 극단이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극좌파와 극우파로 바뀌는 것처럼 나뉜 것처럼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은 갈 수 있다고 보고하지만 10명은 우린 다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극단적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왜 문제가 됐느냐? 민수기 13장을 한번 펴보시면 거기에 지파마다 이제 그 대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6절을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그리고 8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의 대표자들, 정탐꾼의 이름도 다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막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거나 부르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지요. 그런데 모세가 이들을 보내가지고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고 와라 그랬어요. 그 땅이 어떤지만 보라는 거죠. 18절에 보면 사명이 뭐냐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그래서 그때가 이제 포도 익을 때가 돼가지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다. 2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갔다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25절, 6절, 7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보고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뭐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문제가 됐던 게 뭐냐? 28절. 그러나 이것이
그날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오고 그들이 가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사명이야. 요즘 이제 뉴스에 보면 뉴스 해설이라는 게 있죠. 해설은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 생각?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 자체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28절, 29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그래서 그 땅에 지금 공한지로 공토로 이렇게 비어 있으면 좋겠는데 전부 다 이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있는데 보통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아낙 자손, 자이언트 거인들이 살고 있다. 가장 강력한 힘이 센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술렁거리는 그 분위기에 갈렙이 백성들을 안정을 시키지만은 나머지 10사람의 악평하는 그들의 이야기가 결국은 상황을 뒤집고 만 거예요. 이러한 보고에 대해서 30절부터 33절 반응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런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보고가 이때 당시 정확하게 맞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4장 1절에 보면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래. 통곡했다. 이 통곡이라는 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을 때 곡소리 내는 거잖아. 그죠? 근데 지금 누가 죽었어요?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원망을 했느냐? 14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한마디로 죽을까 겁을 내고 통곡을 미리 하는 거예요. 가불 해가지고. 이것이 그날 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앞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보면은 14장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요즘 집값이 청정부지로 올라간다는데 압구정동, 청담동, 대치동 이런 데 가면 집이 텅텅 비어 있나요? 목동 사는 사람보다 몇 배는 힘이 센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힘이 세고 덩치가 크고 거인들이 살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일수록 집일수록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으니까 거기 사는 거지. 좋지 않은 땅에 그렇게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은 좋은 땅이라.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 와서 보고 얼마나 좋은 땅이냐. 또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멜 정도로 이 농사가 잘 되는 땅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힘세고 거인들이 살고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거만 보고 와라 그랬는데 거기다 이제 해설을 하는 거야. 우린 못 들어간다.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 못 산다. 안 된다 그래. 요즘 그 좋은 집들 얼마나 힘센 사람이 살고 있냐면. 근데 준다고 그래도 못 살겠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는 거야.
왜 못 사냐 그랬더니 관리비가 없대. 60만 명이 울면서 부르짖는 게 그 얘기야. 지금 너무 좋은데 관리비도 없는데 어떻게 사냐는 거야, 이게.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근데 여기서 더 큰 비극이 있어요. 왜 비극이 되었느냐? 26절, 7절, 8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6, 27, 28.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끼리 원망하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우리끼리 싸우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들린 대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그렇죠. 그러므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입술의 말도 마음의 묵상도 아버지 앞에 연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여호사 갈렙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적 보고를 함으로써 그날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은 모조리 죽었고 그 보고 앞에 그 보고를 믿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40년 동안 그들이 다 엎드러져 죽을 때까지 그의 자손들이 자식들이 그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말을 들어보면 요즘 사는 게 편한지 힘든지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말을 잘 들어보면 이번에 유럽을 여행 갔다 왔는지 호주를 갔다 왔는지 그저 아파트 콘크리트 숲 속에 갇혀 살았는지 말 속에 들어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들어있어요. 또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출처도 알 수 있어요. 고향이 어딘지. 그 말을 잘 들어보면 과거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미래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래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이제 엄마, 맘마, 물 이런 말을 하는데도 2만 번 이상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말을 할 때까지 1년, 2년 어떤 애는 늦어진 애들 막 3년, 5년 그때 돼가지고 다 이제 말을 하잖아요. 이처럼 긴 세월이 걸리는 말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듣고 나서 그 말을 이미테이션 하는 거예요. 되풀이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동네 사람이든지 어느 말을 쓰든지 뭐 사투리고 똑같은 발음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듣고 똑같이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꾸실 때 새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방법을 썼느냐 그러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입으로 내뱉게 하시고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말을.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그 상황을 보면은 현재적으로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을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그 나라가 어떤지 미래가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광야 세대는 말이 씨가 된다 하는 말씀처럼 결국은 그들이 내뱉은 말 그대로 40년 동안 60만 3,550명 중에 2명 빼고 모조리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했지만은 실상 새로운 세대 60만 1,730명은 조상들의 염려와 달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늘 말씀을 읊조리고 그럴 때에 우리 입에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어느 땅에 가든지 말씀을 전파하게 하고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새롭게 새 출발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제 말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바꾸려면 아무리 연습하고 해도 바꾸기 어렵습니다. 아이들 영어학원 다니고 하지만은 얼마나 영어 배우는 게 어려워요. 또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 서울말 쓰는 것 같아도 친정엄마 전화 오면 사투리가 막 튀어나와 있어요. 그치?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냔 말이에요. 안 바뀌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모든 짐승, 야생마도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새치 혓바닥, 사람의 혀를 길들이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인토네이션의 억양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마음과 생각은 바꿀 수 있다 없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생각을 바꾸시면 사람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드디어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면 인생이 바뀐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느냐? 만남이란 걸 주시죠. 만남. 나만이 나병 환자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그의 생각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첫째는 자기 아내의 몸종인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계집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조자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람의 군대 군대 장관이지만 왕의 또 허락을 받으니까 아람의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친서를 갖다 이스라엘 왕에게 주니까 이거는 시비를 거는 거다.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나병 환자를 고치라는 거냐? 이러면서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듣고 나한테 보내시오. 그래서 엘리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엘리사를 만나서 처방전을 내렸는데 또 화가 났어, 화가.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내 환부에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해서 안수기도 해가지고 고칠 줄 알았다. 근데 내가 나병 환자라고 문도 안 열어보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화가 막 난 거야. 그러니까 상처를 받고 화를 낸 거는 엘리사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다 나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상처 때문에 내가 약하니까 자꾸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바가지를 긁어도 좀 괜찮지만 남편 아플 때 긁으면 안 된다. 약한 거야, 약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약하다 보면은 상처를 받는 거야, 상처를. 그런데 그에게 또 종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여기 뭐 하러 왔습니까? 병 고치러 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가 만약 더 어려운 일 시켰다면 안 하겠습니까? 해봅시다. 그래서 나만이 자기 생각을 바꾸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내려갔을 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을 때 깨끗하여진지라 그게 바로 사람이 개조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80의 모세를 만났습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굳어진 80 노인의 생각을 누가 바꾸겠어?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난 못 갑니다. 그랬어. 5살짜리가 12살짜리가 13살짜리가 18살짜리가 그랬으면 종아리를 매를 때려서라도 보내면 되겠지만은 80 노인 안 간다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가겠어.
어떻게 그 생각을 누가 바꿀 수 있겠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진짜로 만나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어요. 80평생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네 손을 넣다 빼라 그랬어요. 빼보니 나병이 들었잖아요. 다시 넣다 빼라. 뺐더니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됐어요. 독사가 지금 기어가고 있어요. 꼬리를 잡아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뱀 잡는 땅꾼들은 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머리를 잡는데요. 꼬리엔 독이 있기 때문에. 근데 머리 잡는 게 꼬리를 잡았더니 또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모세가 계속 경험을 하는 거야. 아, 이상하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렸던 것은 물론 바로의 강팍감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가라고 하니 할 수 없이 가긴 가지만은 내가 언제라도 발을 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이럴 때 애굽의 술사들이 막 따라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간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망신을 시키십니까?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서부터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대로 막 되는 거잖아요. 자그마치 그거를 10번이나 훈련을 시켜가지고 모세가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나왔던 그 모세가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법칙이 뭐냐?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말씀에 순종해야 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세는 모든 백성이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죠. 또 기도하고. 물론 때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기도 해요.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아버지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모세로 하여금 이를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깨달았던 광야의 법칙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산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모세가 마지막 총정리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그렇지만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던 그 삶의 중심을 보면 뭐가 있느냐? 그들의 말이 실제로 모든 상황을 좌지우지하는데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 근원은 뭐냐?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었다 그래요. 신명기 8장 1절하고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2절. 가지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궁금한 게 하나 있다. 너의 마음이 궁금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네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상황을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홍해바다 앞에도 갖다 놓고 마라의 쓴물 앞에도 갖다 놓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가다가 한 달 만에 먹을 게 다 떨어져서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상황도 만들고 목이 말라 죽게 된 상황도 만들고 이런 모든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테스트했냐?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했냐? 마음. 결국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은 마음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고집을 부리는지 하나님 그걸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은 역사하시고
기사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범사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셨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광야에 엎드러지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이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고 이런 모든 과정에 그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이처럼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14장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그 땅이 강하냐 약하냐 산성이냐 진영이냐 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린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할 때마다 사도신경 1000마디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게 하고 싶은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창세기 1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99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앞에 16장에서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을 13년 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인데 1절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나는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아브라함은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100살에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때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7절 1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고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해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내 몸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라의 태를 믿지 않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홍해바다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홍해가 열렸던 모세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인생의 여리고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한 아들이 낳고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고 그 전능한 하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도 전능하지만 성자 예수님도 전능한 하나님이라라고 이사야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앞에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약 우리를 던져내면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라. 할렐루야.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다니엘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요나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수준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와 거의 비슷하게 맞춰놓고 나도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무슨 하나님이 되겠어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또 하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 되심을 믿고 그분이 예수가 되심을 믿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공부해서 배우는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복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는데 성육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라고 말했지만 또 하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God with us.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처녀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살의 할아버지도 아이를 낳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 앞에 홍해바다도 열린다.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오신 목적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병을 짊어지러 오셨다 그래요.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사야는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거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오실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각색병자를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이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런 분이 나의 구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하고 부인하고 믿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 사람처럼 거절하고 거부하면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은과 원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는 진짜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를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선포했고 40년 된 안전명의를 이렇게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그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을 꿇게 하신 지존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짜로 증거하면 아직 믿지 않는 부모 형제에게 친족들 이번 명절에 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BC 538년 바사온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 돌아와서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가지고 돌아와서 건축을 합니다. BC 536년에 2년 만에 기초공사를 하게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직적인 반대와 조소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시기상조론을 얘기하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대신에 자기 집들을 전부 새로 짓고 인테리어를 하고 이런 일을 해요. 그리고 16년 세월이 지났는데 경제를 계산해 보니 모두 다 마이너스 통장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이게 일이 안 되는 게 일이.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산하고 머리로 구상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도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으로 일을 했다면 오늘 목사님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하지만은 내 힘과 능력으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총독 스룹바벨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이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얘기할 때는 항상 오직 성령이야.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번 명절에도 내 힘과 능력으로 명절을 세지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부모 형제와 친족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명절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과시를 하다 보면 모두 다 불행하게 되고 만다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성령,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거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사람은 이제 나이 많아 늙어지면 힘이 세져요, 약해져요? 점점 세지는 할아버지가 있나?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모두가 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고 힘입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맨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럴 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는데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고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에게 다시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두 배가 만선이 되어 돌아오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됐다 이제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40의 모세 학문과 학술을 다 배우고 출애굽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40의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80의 모세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난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됐다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칙이 좀 이상한데 하겠다는 사람 못하게 하고 못하겠다는 사람 하게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주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오늘부터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 따라와봐야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마음 돌려먹어라. 오지 말라 그래. 그리고 어떤 사람 장례식 때문에 마음이 분주한데 너는 오늘부터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 치르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하신 말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또 그러세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진실로 주님만을 믿고 주님의 능력만을 믿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무능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전지하다는 것을 믿는 것은 나는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전능하고 나도 전능하고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되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쓸 수가 없느냐? 깨끗하게 될 때까지.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데 깨끗하게 되는 것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자백하면 된다. 자백하면. 회개하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전한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시켰잖아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자꾸 책임을 떠넘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무죄한 무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은 선지자 나단이 선지자 갓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인정할 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에 심상이 썩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느냐? 다윗은 자기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인정한.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것도 왕의 죄를 지적하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지만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건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분은 이중적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구원받은 죄인이다.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죄성이 아직도 내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입술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 제일 복이 있다고 생각했느냐? 죄사함 받은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이 구원의 감격으로 죄를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가 자백하는 거예요. 남의 죄를 고소 고발하는 게 아니고 내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저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결국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금식하며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할 때 눈에 비늘이 벗겨질 때까지 3일 동안 했던 일은 뭐냐? 회개한 것.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열흘 동안 베드로와 열두 사도와 120명이 했던 일이 뭐냐? 큰 회개. 회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대각성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The Great Awakenment 그래서 그야말로 평양 대부흥처럼 그런 세계 곳곳에 저녁에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큰 회개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죽어마땅한 죄인을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명절에 부모 형제의 친족들을 만날 때도 어떤 일이 있든지 내 책임이 크다, 내 잘못이 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면 행복한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 예수